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는 질서와 상하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 공직자와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이 신분이라는 것이 장소에 따라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이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지만 이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업체 담당자의 그 기분을 맞추어줘야 하는 그 을의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떨 때는 왕의 권세를 누리지만 어떨 때는 철저히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환의 뜻은 종을 뜻하죠. 종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노예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목숨 신에 마칠 종이라고 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신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확실한, 죽을 때까지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혜택을 준다면 어떤 가입이라도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평생 왕의 신분으로 산다면, 평생 이 왕의 신분으로 산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종신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만약에 끝이 없는 노예나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여건 행복함이 아니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노예 생활, 종신. 그러니까 우리에겐 노예 생활보다 어쩌면 왕 같은 생활을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당시에 로마 법전은 노예를 사람이 아닌 발성만 가능한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할 수 있지 실상은 내 맘대로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집에 있는 쟁기나 마당에 있는 소, 또 방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물건 같은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게 이때의 노예였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었고, 기분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때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법은 침묵했다라는 것이죠. 왜? 노예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인격도 자존심도 미래도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죠.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이제 마음이 변하면 오늘까지 함께 밥을 먹다가도 어디에 팔려가기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갑자기 죽거나 다른 집의 종으로 끌려갈 때에도 슬픔을 참아야 했던 삶이 바로 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예라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뜻이 노예라는 또 종이라는 뜻을 가리키죠. 근데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일반적인 노예를 뜻하는 단어 이 둘로스가 아니라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이케테스라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그 집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사 노예를 뜻하고 있죠. 이들은 밭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나 검투사, 칼로 싸우는 그런 검투사, 그런 거친 노예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청소, 요리, 자녀 교육, 회계 등 그런 일들, 허드렛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가정 일들이었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주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의 감정 변화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주인에 대한 고통이 누구보다 컸던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의 계층이었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까다로운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성격이 급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삐뚤어지고 사악한 주인을 뜻하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도 이 가이사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많은 세금을 거두었던 인물이었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동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데 가이사가 스스로를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새겨진 돈을 성전에 바치거나 세금으로 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웠던 일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과연 예수님이 과연 무엇라 말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로 몰아세울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세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너희가 도로를 이용하고 치안의 도움을 받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까다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정한 법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과 이 질서를 무시하는 이 무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라는 제도는 하나의 소중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 국가라는 것과 나라의 법을 또 권위라는 이 그릇을 우리 사회에 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담기는 이 권세자라는 내용물은 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어떨 때는 깨끗한 생명수가 담겨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실망시키는 오물 같은 것도 담겨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바울이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안에 담긴 내용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 주신 그릇 자체를 깨트려버리는 무질서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라는 그릇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그릇을 깨는 혈기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높은 수준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질서와 평화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이 위정자들의 모습, 턱없이 부족하고 함량 미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회를 지탱하게 하신 이 권위의 질서 그 자체를 하나님의 허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십시오. 그곳에 어디 선한 왕들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뜨렸던 이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비극적인 역사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섭리 바깥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악행조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도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위 앞에 예의를 갖추되 그들이 손에 쥔 권력의 칼날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 칼을 잠시 허락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참된 분별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세상 권력 앞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율법으로 억압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삶입니다. 그러나 내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준 도덕법과 반대되는 삶을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던 종들에게 자유를 주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죄를 일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참된 자유 안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법과 교회의 법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순종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바울과 실라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죄가 될 만한 일은 절대 없었죠. 하지만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에게는 불편했죠. 돈을 벌 수 없었으니까 이제 돈이 이제 상업적으로 뭔가 끊겼으니까 그들은 로마 군인에게 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죠.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죠. 한순간에 죄수가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죄수입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질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 기가 막힌 어둠 속에서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법 앞에서는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그들의 안에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올가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진이 나고 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나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던 이 간수장을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로마 법이 자신들을 정식으로 풀어주기 전까지는 억지로 나가지 않겠다는 세상 질서에 대한 존중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겸손하고 이 당당한 태도가 간수장의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들 다 도망가는데 왜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법을 지켰을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면은 이 간수장의 질문은 질서를 지키고 평안을 유지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을 보고 터져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의 권세를 지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상의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노예였죠. 그렇지만 그는 다 지켰지만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죠. 자기의 목숨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그 가정 안에서 그 법을 어겼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포로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이름은 바뀌었고 세상 문화는 공부했지만 그들의 음식 먹는 것과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건 순종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바라봤을 때 아닌 것은 안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라는 말씀이 있죠. 바울과 다르게 베드로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순종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직장에 들어가면 요즘에도 그런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돼지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스도인이 절을 하게끔 하죠. 돼지 코에 곤을 꽂아 넣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봤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회식 때 다들 술을 먹고 2차, 3차 가면서 같이 짠하면서 즐기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것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직원들은 욕을 먹을지언정 절하지도 않고 술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어긋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사 지내는 자리, 술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떳떳하게 보여주죠. 그 술자리나 고사 지내는 자리를 피하라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술 먹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참된 순종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상의 법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직장에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이 수차례 다가올 때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내가 가장 부장인데 내가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유혹들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그 회사의 법을 지킬지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들은 내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세상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은 업무량이 쏟아지게 할 때도 있고 야근을 맡아야 할 때도 있고 은근한 따돌림이라는 이 고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내가 3배, 4배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줘야지. 이제 나 상종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에게 많은 것들을 누군가 나에게 해를 줬으면 더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본능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웃으며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달라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오히려 그 상대를 더 존귀하게 대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격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라는 그 실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질서와 법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존중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모인 곳이라서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정죄의 칼날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분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존귀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복음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예우할 때
닫혀있던 상대방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무자비한 채찍에 온몸이 찢기셨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나 종도 아닌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왜 이 부당한 형벌을 묵묵히 받으셨나? 바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 만왕의 왕 그분이 가장 비천한 왕의 비천한 종의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무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오이케테스 이 가사 노예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나 종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친히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난은 하나님 자녀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종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수준이 아니죠. 상대방을 나와 대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존중이라고 뜻합니다. 주인과 종 관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기꺼이 종노릇하는 곳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이 따를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끝까지 참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